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레위기 14장의 말씀인데요. 레위기에서 13장과 14장에는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과 또 그것이 생긴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검사를 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정결하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 한센병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사람이 걸리는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이나 물건에 생기는 곰팡이 같은 것도 나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집에 생긴 곰팡이들, 집에 이 나병색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 가요. 집이 여러 개 있어요. 좋은 방법이다. 성경에도 나와요. 곰팡이가 아주 심하게 생기면은 그것이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돼요. 그 집을 허물라고 말씀하거든요. 시원이 좋아. 네. 여러분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곰팡이가 가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 실리콘으로 붙여놓은 타일과 그 사이에 가끔 검은색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습기가 차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은, 보통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엄마나 아빠가 락스나 아니면 곰팡이 제거제 같은 걸 가지고 청소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잘 말리고 해서 그 곰팡이를 없애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내가 청소하면 안 돼요. 제사장한테 가서 우리 집에 성경에는 이제 나병색점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님, 우리 집에 나병색점이 생겼어요.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이제 집에 가서 확인을 하기 전에 일단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되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빼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집만 있게 그 집에 가구나 이불이나 책상이나 어떤 물건들, 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사람도 다 나오고 그 집만, 건물만 딱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집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생긴 것을 보면, 즉 곰팡이가 생긴 것을 보면은 그 집을 폐쇄를 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있는 곰팡이가 있는 부분의 돌을 없애고 빼내서 그걸 없애고 그리고 집안에 흙을 발라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집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도배나 한 것들을 전부 다 긁어내가지고 곰팡이를 집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 집을 없애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빼낸 돌이나 흙 같은 거는 이제 다른 곳에 버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 밖으로 버려서 아예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집주인은 이제 돌을 빼내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을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교체해서 새로 끼우고 흙을 다시 바르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새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러면 짐을 다시 들여놓고 사느냐? 아니, 새 집을 만든 다음에 다시 제사장한테 검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또 검사를 해가지고 곰팡이가 다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봐요. 곰팡이가 안 생기면 이제 그 집을 깨끗하다고 해서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해놨는데 곰팡이가 생겼던 부분을 없애는데도 또 생기면 나병색점이 또 발생을 하면은 집을 새로 교체를 하고 리모델링을 싹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건축물들을 다 버려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또 곰팡이가 발생을 하면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아야 됐어요. 어떻게 보면 곰팡이 하나 때문에 집을 무너뜨리는 게 되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더러운 것은, 잘못된 것은 요만큼도 없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것들을 다 없애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곰팡이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면 그 집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 예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정결하게 할 때도 이런 예식을 했었는데요. 그 집 주인은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나무, 그리고 홍색 실, 빨간색 실 뭉치와 그리고 우슬초라는 풀이 있어요. 이 4가지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됐어요. 그럼 제사장은 그 중에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물이 흐르는 곳, 물이 그냥 고여 있거나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항상 흘러가지고 생명력이 가득한 신선한 그런 곳에서 질그릇, 그러니까 밥그릇 같은 거 위에 밥그릇 같은 거 안에서 새 1마리를 잡아서 죽여요. 그리고 그 새의 피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새를 2마리를 가져왔었잖아요. 그 중에 1마리는 잡아서 죽였고 남은 1마리랑 백향목이랑 홍색실이랑 우슬초 이 4가지에다가 피를 찍어 그 대접에 받은 피를 찍어가지고 그 정결하다고 인정받은 집에 7번을 뿌려요. 그리고 그 흐르는 물이 있죠. 새를 잡은 흐르는 물, 그 물도 7번을 찍어서 집에다가 뿌려요.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는 7번 피를 뿌리고 사람이 몸을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집은 전부 다 목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다가는 물을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번을 뿌리고 이제 살아있는 새, 피를 찍어서 뿌렸던 살아있는 새는 들판에 가서 새를 날려 보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새 1마리는 잡아서 피를 사용하고 남은 1마리는 피를 찍어서 뿌린 다음에 들판에서 날려 보내줬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집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환경, 이제 오늘 말씀은 집인데요. 집이 우리가 다니는 학교, 우리가 가는 학원, 내가 있는 집이나 교회 이런 것들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곰팡이가 아주 작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곰팡이 한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곰팡이가 많든 적든 곰팡이를 발견하면 무조건 제사장한테 말을 해야 되고요.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검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해서 그 곰팡이를 완전히 없애야 됐어요. 곰팡이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커져서 집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곰팡이를 조그마한 곰팡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곰팡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아주 작은 나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니까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시원이가 대답한 것처럼 아주 작은 곰팡이가 생겨도 제사장이 꼼꼼하게 검사해서 그 곰팡이를 없앴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속을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서 어긋난 것, 잘못된 것들은 요만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은 죄가 생긴다면 그 죄는 순식간에 커지게 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병에 걸리면은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됐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어요. 마치 요즘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집안에서 격리되고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나 나병이 걸린 집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살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 살던 곳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더러운 것들은, 잘못된 것들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 그 집을 꼼꼼하게 살펴봐서 곰팡이를 발견하면 그것들을 찾아 없앴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고 또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말하면은 내가 혼나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숨기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할 때 혼날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큰 형벌이나 더 큰 심판을 받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것들, 실수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용서를 받고 제사장이 곰팡이를 찾고 그것을 없앴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서 행동 속에서 생각 속에서 잘못된 것을 없앨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속도로 남자 화장실을 가게 되면 이런 게 붙어 있어요. 혹시 여쭤볼 수 있나요? 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화장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오늘 말씀에 맞춰서 목사님이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우리 빨간 색깔 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사람은 먹는 것도 거룩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교회에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에서, 우리가 머무는 학교나 학원에서 그것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가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